1장 8절 말씀부터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쭉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의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닉네임이 붙어져 있는 내용인 것을 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한 집 주인이 있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 아마 이 이른 아침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오전 6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시작하는 시간관념상 오전 6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6시에 장터로 나아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섭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장터에 일꾼들을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섭외해서 일을 시키게 되어지죠. 일정의 사람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내 거기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잠시 후 오전 9시에 집주인은 다시 한번 장터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또 일꾼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섭외하여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또 3시간 후, 낮 12시에 역시 장터에서 또 다른 일꾼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후 3시에 일꾼들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또다시 역시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참 부지런히 이 주인은 일꾼을 찾습니다. 오후 5시에 또다시 장터에 갔는데 역시나 여기에서 있는 일꾼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자,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 9시, 12시, 3시, 5시 모든 일꾼들이 다 나름 그 주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해가 저물게 되어지는 오후 6시 근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 일을 마쳐야만 됩니다. 자, 일꾼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이제 마침내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되어지죠.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나누어줄 적당한 양의 데나리온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이제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이제 주게 되어지죠. 자, 그 일당을 받은 일꾼들에게 의해서 이제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일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 아침 6시에 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가장 적게 일한 사람 얼마나 일했습니까? 무려 1시간. 12시간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12시간 일하는 사람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일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봄직할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놀 때는 시간이 참 잘 가요. 그런데 일할 때는 왜 이렇게 이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집에서 TV를 볼 때는 너무나 시간이 잘 가요. 그런데 앉아서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예전에 신학생 때 기도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참. 열심히 나는 기도한 것 같이 보고 이제 시간을 딱 보면 이제 겨우 10분 지났어요. 나는 한 1시간 한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데 보면 겨우 한 20분, 30분 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밥 먹는 것도 놓치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이제 1교시 수업을 하려고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온 친구들이 이제 스쿨버스 도착해가지고 한꺼번에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라고 해보면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또 왜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아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고작 1시간 채우기도 참 힘들 때도 많았던 것을 경험합니다. 일꾼들이 어떤 이는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청지기가 와서 제일 적게 일한 나중에 온 자에게 먼저 하루 일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중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 일당을 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1시간 일했는데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우리 12시간 일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나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기대를 내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난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제일 일찍 오전 6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마 이제 제일 일찍 온 사람이 가장 억울했겠죠. 그래서 이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사람과 저 1시간 일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일당을 주는 경우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를 듣고 청지기가 난처했겠죠. 청지기는 무슨 죄예요? 주인이 그렇게 주라고 했으니까 줬을 뿐인 것인데 시끌벅적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마 이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일꾼들을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이 비유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20장 사건을 그냥 요 비유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얼추 다 맞아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되어졌는지 앞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비유의 처음 시작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있는데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갑자기 뜬금없이 20장 사건이 뚝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틀리지는 않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 두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좀 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게 되어졌는가?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시작해야만 했는가? 19장에, 오늘 본문의 앞장인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주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나누어주고가 좀 걸렸어요. 아마 이 청년은 매우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나눠주고 이 선생님을 따를 수 있지? 나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영생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그럼 우리에게 주실 상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청년은 따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다 포기하고, 사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것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1,000원을 기부하는 것과 1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액수 자체가. 그것처럼 기부하는 행동은 똑같지만 디테일적인 측면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예수님 말처럼 예수님을 따랐으니 천국은 따라온 당상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어서 저 청년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19장 27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잖아요. 내가 힘든 일을 했는데 아주 쉬운 일을 한 사람과 보상이 같다면 사람들은 누가 힘든 일을 하겠어요? 물론 잘 지켜지지 않지만 이 땅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법대로 다 지켜지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아무튼 그래도 원리만큼은 그래요. 내가 힘든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기본적인 우리의 관점은 힘든 일을 한 사람, 오래 일을 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정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당연한 거겠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조금 발전하고 발전하지 못할 거의 차이인 것 뿐이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의 표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도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대를 떠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남녀를 떠나서 모든 일이 다 그래 당연하지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내용에는 그 절대적인 보편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꾼들이, 일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불평은 보상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베드로이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들 가운데도 사실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아멘 하지, 사실 이게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보다 그런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임금을 받는다면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걸 그대로 아유 잘했습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1시간 일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더위 가운데 수고하며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한 우리와 왜 똑같게 있습니까?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불합리한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비유를 보면서도 우리 안에 그래 그건 맞아. 세상에 그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이제 2살, 3살 아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유치원만 다녀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라는 이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좀 더 그래도 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또 내지는 말주변이 좋으신 목사님들은 드라마틱하고 아주 그냥 해악이 있는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조금 좀 변형시켜서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과거에 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농땡이를 부렸어. 날씨도 덥고 힘들고 한데 어디 주인도 여기 안 오니까 어느 그늘진 곳에 가서 좀 낮잠도 자고 탱자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충 이제 임금 줄 때쯤에 다시 또 나타나서 이렇게 일을 한 거고 1시간 일한 사람은 이거 하루 종일 놀다가 와서 겨우 일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냐. 그래서 아마 그들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쉬고 놀고 있을 때 그 1시간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봤자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은 도저히 이걸 그 상황을 같게 만들 수 없어요. 예? 아무리 놀면서 낮잠 자면서 하루 종일 낮잠 잤겠습니까? 아무리 천천히 일한다고 해도 1시간 일한 사람의 분량과 12시간 일한 사람의 분량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좀 있어 보임직해서 그렇게 각색해서 자꾸 성경에 본문에 없는 내용의 말을 자꾸 각색해서 설교되어지고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의도적으로 저도 이런 짓 많이 해봤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할 때는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또 있지 않은 내용들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들어왔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성장하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럼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쇠뇌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난리도 난리가 아닐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 온갖 유튜버들이 막 그냥 그 찌라지 기사를 막 실기 시작하면 이 집주인은 완전히 그 노동력 착취하는 악덕 기업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을 편애해서라든지 임금을 줘야 될 임금을 마치 안 준 것처럼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오전 6시에 부른 이 일꾼과 얼마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은 보편적인 유대 사회의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하루의 그 노동을 통하여서 거둔 그 수익을 가지고 한 가정이 그래도 나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액수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 뭐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그 수준으로 이해하던 사회적 합의점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일꾼도 그래 오케이 했던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 한 데나리온이면 내가 열심히 하루 일을 해서 오늘같이 뭐 8시간 노동이 법으로 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 기준에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오늘도 이제 배고프지 않고 하루 그냥 보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수준의 임금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서 체결되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날 이제 찌라지가 돌면 마치 그 한 달을 안 준 것처럼 아마 그런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분명히 이 하루 1시간 일한 사람은 집주인과 뭐 친인척이라 오늘로 시기하면 뭐 어디 학교에 뭐 동문이야 뭐 하면서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가 아주 그냥 시끄럽게 할 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집주인은 분명히 그 당시에 보편적인 경제 원칙에서 그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집주인은 아무도 속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주었어요. 또 중간에 온 사람들에게도 처음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중간에 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상당하게라도 사실은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이 한 데나리온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결코 속이지 않았어요. 관습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법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또 제사장들과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법을 어기시지 않았어요. 관습에서 벗어났을 뿐인 것이지 정확하게 법을 어기시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거예요. 차라리 법을 어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관습에서 벗어났을 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늘 그들의 머리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자세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도가 믿음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관습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에서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 정도야 괜찮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목적에 대해서, 목적부터 이런 시대는 목적부터 잘못된 사람도 있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 자체는 정당해요. 올바라요. 문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수단을 따라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어긋나는, 과정에서 어긋나는, 과정 가운데 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우리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뭔가 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사로잡혀서 억울하게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칼을 든 자는 칼로써 흥한 자는 칼로써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카드를 휘둘렀던 베드로를 만류하시고 스스로 사로잡혀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법, 편법적인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법과 편법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불법과 편법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 차라리 하나님 직접 관여하시지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대통령이 지금 파면을 당하느냐, 파면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입장에서 어저께 그동안 갇혀있던 구치소에 나온 것을 봅니다. 한국 사회를 점점 더 양분화시키는 결과가 지금 골이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차별금지법, 사학법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과연 그것이 정당한 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이 사회를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행을 하려고 해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옆으로 또 새니까 다시 돌아옵시다. 관습에서 벗어난 모습을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상은, 대가는 제공된 수고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은 보상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비유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은 저 들에 있는 꽃에게서 옷을 입히시고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솔로몬 시대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에 핀 꽃,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 수고한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은 종들이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로서 주는 것이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마치 우리가 한 대가로 받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벗어나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 거예요. 두 발 딛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원리이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단 하나님이 허락했을 뿐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세상의 관습에서 벗어난 일들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그렇게 똑같다라고 착각하며 그 원리를 적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꾼들의 실망감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천국의 조건 없는 은혜보다 공로에 대한 인간적 생각에 좌우되는지를 묵상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단지 얼마 받고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권면의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지가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경쟁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요. 내가 1등이 되어야 내 밑에 있는 2등, 3등, 4등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1등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 독식에 그게 마치 사회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는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먼저 되려고 해요. 이 사회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서 먼저 내가 주서야 남들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먼저 된 자나 나중 가서 걷는 거나 똑같아. 너희가 하루 먹을 분량 거기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말로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뭐야 도대체?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경쟁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노력한 만큼 얻는 게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너희에게 만족을 주는 선물로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본다면 18장 1절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말을 해요. 아마 이 본문의 내용 20장까지 나오는 이 일련의 그 모든 사건들은 18장 1절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래요. 낮췄는데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논리로서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말로 막 장황하게 막 설명을 시켜요. 논리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거. 그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이거 논리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자가 어떻게 제일 큰 자가 됩니까? 낮췄는데.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상하게 막 그냥 현학적 언어를 막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서 막 설명해 사람들을 끄떡이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에 막 설명해서 그 설명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선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사실은.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아이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유학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부모예요. 아이들끼리는 서로, 요즘 아이들은 또 영악해져가지고 그렇지도 않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이 좀 의식화된 애들 말고, 우리 옛날 애들 같이. 아이들은 그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에요. 우리의 관념에서는 너무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니까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봉사했는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지 왜 똑같아? 이거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산당입니까? 천국이 공산당이에요?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일꾼은 주인에게 속했던 종과 또 달라요. 종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뭐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속해지죠. 그러면 종이 된 그 순간부터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요.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은 다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의 가족을 먹이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책임도 없어요. 또 어떤 보호막도 없는 거예요. 고용주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어요. 본문의 집주인이 계속해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는 것은 일꾼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주인이 자신의 그 포도원에 일꾼이 몇 명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이른 아침에 또 6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일꾼을 고용하는 그 주인이 어디 있어요?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오늘 다 끝나려면 좀 모자라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마다 나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세상에서 본다면. 경제 원리에 본다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또 주인이 가서 장터에서 그 일꾼들을 볼 때 질문을 하죠. 6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있다. 이 놀고 있다는 단어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마치 그냥 뭐 엔조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단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실직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명확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사람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게으른 사람이야. 게을렀으니까는 주인이 안 불렀지. 예수는 그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고용해주지 않으면 그날 그 하루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이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하루 종일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러주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또 마지막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멸망, 그냥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그 말씀처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이 일꾼들을 고용할 때는 이 일꾼은 얘는 일을 잘할 만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일꾼들 부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 자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합리적인 관습에 따라서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꾸 왜곡시켜요.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를 부를 때 이미 주인은 이것을 주려고 약속한 거예요. 상당하게라는 것도, 그 상당하게는 그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 그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몇 시간을 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왜 놀고 있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실직자일 뿐이었어요.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일 뿐인 거였어요.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아서 오늘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들은 굶고 하루를 그냥 보내야만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보편적으로 일한 일꾼들에게 임금을 줄 때에는 먼저 온 사람부터 주게끔 돼 있어요. 그게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 주인은 거꾸로 했잖아요. 나중 온 자가 먼저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난 대충 살아야지, 그럴까봐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원문을 또 그대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런 안일한 마음을 품을까봐 혹여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왜곡시키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목사가 몰라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또 안일한 마음을 품을까봐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각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자꾸 우리를 상식선에서 우리를 자꾸 이 변형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와 같이 주는 것, 내가 선하다고 원망하는, 불평하고 있는 그 일꾼에게 주인이 얘기하죠. 내가 선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냐? 내가 가진 걸로 이 사람을 너와 같이 주는 것, 이게 내 뜻이다. 경쟁에서, 누구나 경쟁에 이긴 자에게 많이 주고 도태된 자는 그냥 조금만 주고, 이거 아니라 똑같이 줘서, 똑같이 그 후에 밤에 가정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이 각각의 가정에 돌아가서 각각의 사람들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독식을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왜 쟤는 그렇게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줬습니까? 아니, 이 경제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 규범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정함은 세상의 공정함과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꾸. 우리의 공정한 방식이 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수학적이고 경제적인 원칙에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성도의 삶은 이것을 바꾸는 삶이에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념이 얼마나 세상적인 관념이 하나님의 관념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변화되어지느냐가 이 땅에서 삶의 과정 가운데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럼 옳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삶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왜 쟤는 나보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자꾸 지적하면서 쟤는 저렇게 받을 자가 아닌데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앞선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회개할 게 있어요.
그래요. 남의 거 빼앗지 않았죠, 대놓고. 사람 해코지 않았죠, 대놓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는 멀어져 있는 모습을 살고 있는지. 이게 유대의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에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관습대로 삶을 살려고 했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어떤 큰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그 법칙을 알지도 못하고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유대 엘리트 사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중된 자가 제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먼저 된 자가 예수님 앞에 먼저 섰잖아요. 네? 나중됐던 유대 사회에서 나중됐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되어졌어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먼저 됐는데, 먼저 된 제자들이 나중에 들어온 성도들보다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왔으니까 너에게 더 큰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보상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면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순교한 사람들은 뭐야?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보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게 진정한 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네? 무슨 방법으로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그거를 했는데 뭔가 또 다른 걸 바랍니까?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념이 세상적인 삶에 익숙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관념을 도입을 해서 나도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나도 뭔가 내가 좀 판단해서,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제자들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나에게 얼마나 큰 상이 있을까? 이 달콤한 상이 있을까? 이 달콤한 상이 없으면 아마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마 그 변화됨을 겪지 않았다면, 그 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교회를 지금 재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또 성도들을 하나님은 재보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세상적인 그 관습대로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아있기를 소원하니? 마치 채를 들어 까부르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 흔드심에 여러분 당황하지 맙시다. 이리저리 갈등하며 튀어나가지 맙시다. 주님은 너와 같이 주는 것, 내 것을 뺏어준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소유주가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처럼 저 사람도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오늘 내가 한 시간밖에 못 해가지고 일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 받으면 모자른데 이거 어떡하지? 모자르면 어떻게 채우지? 이게 전전긍긍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심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랑 똑같이 참 주는 거야. 대가가 아니라 이 사람을 평안하기 위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니? 이 주인이 나야, 네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공한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용하셔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내가 성공한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맥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면서 야, 저놈들은 게을러서 그래. 너 게으르게 있을 때 난 열심히 일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 열심히 살았겠죠. 열심히.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 창고에 많이 모아놓은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도, 너와 저 사람도 너같이 내가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마음 또한 그것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